서기 313년 동방의 황제인 막시미누스는 이미 아내가 있었지만 로마법에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임 황제가 죽자 그의 부인 발레리아 황후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구원을 신청합니다. 이에 발레리아 황후가 막시미누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정숙하고 애정이 깊은 아내를 버리려는 무정하고 변덕스러운 분의 고백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막시미누스는 분노하면서 발레리아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녀의 하인들을 고문하고 발레리아를 시리아 사막의 한 외딴 마을에 감금하여 30년 동안 유배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막시미누스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서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 원인은 절망, 독살,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쓰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고 명예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유명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의 권세, 또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권세, 이 모든 게 다 권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나 권세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권세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이 있다면 그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어떤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선악과를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든지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오늘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중해 해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는 양식이 늘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만한 그 농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곳은 양식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서 늘 헤롯 왕의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늘 이렇게 사서 먹고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먹을 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왕과 화목하기를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들에게 먹을 거를 다시 공급해 주기를 그렇게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랫집에 재성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남자 동생이 살았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작은 그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게가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냥 조그만 가게에 과자도 팔고 빵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파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가게 자기네 집이니까 가게에서 이제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한 봉지 들고 나오면 참 옛날에는 이렇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 먹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그냥 동네 아이들이 주르륵 걔 근처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혹시 과자 먹다가 과자 하나 정도를 줄까? 그래서 저도 그 재성이가 동생이지만 과자를 가지고 있는 한 형 동생 관계는 없습니다. 과자 가진 사람이 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재성이 앞에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참 과자를 얻어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과자라도 그 과자가 곧 권력이고 과자를 가진 것이 곧 권세더라고요. 헤롯 왕은 지금 먹을 걸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 때에는 과자이지만 어른이 되면 돈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권세를 부리는 것은 돈을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더 긍휼한 마음도 있고 섬김의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었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곧 자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권세가 되고, 그게 자기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돈도 벌 수 없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영적으로 볼 때 추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어서 늘 자기의 칭찬,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신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영광을.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헤롯 왕에게 다른 사람 신하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만든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헤롯과 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롯이 아주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참 낮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 이 왕복을 우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왕복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헤롯의 왕복은 은색 겉옷으로 은색 태양 광선의 반사가 되어 찬란한 빛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옷을 입고 갔는데 아마 하얀 은색 옷을 참 망토 같은 옷을 빛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빛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죠.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더 헤롯의 연설에 더 어떻게 보면은 참 더 수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연설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신의 소리로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헤롯 왕에게 아마 참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라도 헤롯을 참 찬양하고 헤롯에게 영광을 돌려야만이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니까 헤롯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헤롯이여, 당신의 연설과 당신의 모습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찬양합니다. 대단합니다. 헤롯이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살면서 씁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찬양해주면 뭐 좀 먹을 걸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씁쓸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어떤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만드는,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자기가 우쭐해지고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혹시 자기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헤롯도 아주 당연하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고대 서방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는 결정적 회심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한테 와서 딱 부딪히면서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장로교회에 기초를 놓은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로마서 1장 21절을 그는 결정적인 본문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21장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두 세 사람 다 좋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니까. 또 로마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분들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깔뱅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은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요세푸스는 헤롯이 이 벌레에 먹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요세푸스가 아마 그 헤롯의 장에 어떤 파열이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됐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죽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죽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끝내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패스합니다. 심판대 앞을 패스해서 너 어떤 사람이냐? 저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로 우리는 패스를 해서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너라는 인물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넌 귀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잖아.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했지? 시간을 가지고 뭐 했지? 너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너를 위해서만 살았지 않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한 번도 안 했잖아. 왜 그랬지? 저는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일생을 너에게 권세도 주고 너에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줬던 건데 너는 그걸 다 너를 위해서만, 모든 시간도 너를 위해서만, 모든 물질도 너를 위해서만, 너의 영광과 너의 칭찬과 너의 모든 걸 위해서만 다 왜 썼어? 나에게 영광을 돌린 거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다 자기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좀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마약을 했다든지 뭐 갑자기 막 그냥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모든
모든 인기나 이런 거를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서 그래요. 자기가 받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박수를 치고 내 이름을 환호하고 그리고 막 내게 영광을 돌릴 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한 겁니다. 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박수를 치고 권력을 얻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권력이 없어진다든지 자기가 다 그 권력을 얻고 명예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성경적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잔디밭에 무슨 라틴어로 무슨 글자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학교 무슨 교훈 같은 거예요. 그 뭔지 몰랐어요. 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들에게 나가서 너 목회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하라.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목회는 가다가 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하지만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목회자의 유혹도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유혹도. 내가 막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막 잘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연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목회자랑 똑같죠. 저도 언제나 작든 크든 어떤 작은 영광이든 큰 영광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컨디션이 괜찮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내게 갖지 말고 올려드려야 돼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106곡의 교향곡과 68곡의 현악 사중주 곡,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곡을 작곡한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이 작곡이 돼서 첫 연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하이든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지창조가 다 끝나고 막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그 지휘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지휘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작곡은 여기 하이든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어저께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다 들어보려고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1시간 47분 10초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만 들어보자. 5분만 들어보자 하고 하다가 제가 1시간을 들었습니다. 다는 못 들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한 30분 듣고 뒤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끄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들으면 제가 지금 어저께도 한 2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 그것보다 더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 작곡을 한 하이든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자꾸 제 머리에 생각이 나서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더 아름답더라고요. 곡도 아름답지만 그의 마음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참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죄의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 성도에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한테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서 고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주님의 참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